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사상 가장 참혹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신 사건이지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생명만을 빼앗는 형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고 저주 아래 두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시신을 돌보거나 노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통한의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사흘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요.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그 충격과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여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이른 새벽에 서둘러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대 간습상 시신은 3일이 지나면 부패가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부패해 가는 시신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닦아 드리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예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향품은 죽음을 전제로 한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계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죽음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과 타협한 채 그 절망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상식과 절망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돌은 이미 굴러가 있었고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인간이 그어놓은 사망의 종지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우시고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는 당신의 강력한 생명력을 선포하신 대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통치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준다면 부활 사건은 그 사망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생명을 가둘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적인 선언이지요.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의 헬라어 아포레이스다이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극심한 혼란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상식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기에 그들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지요. 부산 그 추모공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나 가끔 이제 가는데 거기 가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돼 있고 입구도 대리석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명패처럼 하나 딱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돼 있으니까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어머님의 유품이라든지 뭐 가족들의 그 추억이라 담겨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그게 넣을 수가 없어요. 꽃 한 송이를 제대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겨우 뭐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다 떼가시는 거죠. 겨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버님이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너희 엄마를 보이지 않은 이곳에 안치했다고. 그때 내가 조금 정신만 있었더라면 쪽 밖에 평장하는 곳 거기에다가 안치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가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큰 절망은 옳고 그름을 하는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나 더 나은 선택의 폭을 줄이게 만들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셨던 말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지요. 우리 같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부패와 썩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탐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종착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가는 짧은 통로로 정의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인 존타는 현재 분사형으로 잠시 살아난 상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생명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무덤이라는 부패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단호한 승리 선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너희는 끝이다라고 선고를 할 때에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향한 당신의 주권을 확증하셨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보존하는 보관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과해 오신 승리의 관문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통계와 확률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생명의 법으로 온 우주를 재편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의 선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르테는요,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아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워 일으켰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무덤이라는 어둠의 영역에서 아들이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법적 권한이나 물리적 힘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어둠이 강제로 물러나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는 곳에 죽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조금씩 약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모든 권위 체계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봉인과 파수꾼들은 죽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봉인을 뜯어내셨습니다. 세상은 무덤을 닫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무덤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잊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모든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당황한 이들에게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부활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약속의 결과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일관되게 선포해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이 왕노릇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을 통해 이미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활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써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요. 봄이 오니까 우리 앞에 뜰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 새눈이 돋았어요. 새눈이 돋아오면서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밭을 가면서 뒤에 두릅을 심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한 나무는 나무가 새 생명이 돌아서 잎이 가고 있는데 한 나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똑같아서 몰랐거든요. 봄이 되어지니까 한 곳에선 죽음이 그대로 있었고 한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만물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셨고 계시죠. 광야에 셀라기넬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셀라기넬라라는 식물은요 극심한 가뭄이 오면 수분을 모두 잃어버리고 갈색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공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 광야를 굴러다니기 시작한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닌대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이제 그 강야가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내려서 물방울이 딱 이렇게 이 셀라기넬라에 딱 그 식물이 닿으면요 얘가 갑자기 그 죽은 듯이 굴러다니다가 거기서 몇 시간 만에 초록색을 펼치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고 물이 닿지 않으면 몇 날, 몇 개월, 심지어 몇 년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죽은 것처럼 굴러다닌다는 하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이 생명을 영원히 삼키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배추 흰나비를 보면 징그러운 벌레의 모습을 애벌레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작년 겨울에 우리 집에 배추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 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배추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살이 얼마나 통통하게 쪘는지. 그러니까 이 배추 애벌레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되죠. 고치가 되어져요. 그 고치가 되어지면 사실상 죽은 가사 상태가 되어집니다. 먹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그 고치 안에서는요 이 애벌레의 조직이 완전히 녹아져 내린답니다. 벌레의 몸이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 고치 안에서. 그리고 해체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고치를 찢고 나올 때는 날개 달린 생명체, 우리가 아는 배추 흰나비가 되어져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육신, 전혀 다른 생명체로 날아오른다는 거죠. 이런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에게 하신 약속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성취의 정점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지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도 일하셨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 사건으로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변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함, 무기력, 절망, 중독,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은 현대판 무덤이지요. 많은 성도가 이 무덤 속에서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것이 내 한계인가 보다 라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죽음과 타협하고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라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라는 무덤 속에 자책하며 썩어져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시고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더는 그의 시에서 사망아 뽐내지 마라 너 또한 죽으리라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종 결론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 벽에 누군가가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태양이 구름을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무덤이라는 어둠의 커튼이 쳐져 있어도 그 뒤에 생명을 빚어내시고 결국 죽음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보았던 그 빈 무덤은 단순히 시신이 사라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키셨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십시오.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관계 파괴의 무덤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두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타협 없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부활의 소망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